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신 하나님. 나의 한숨을 바꾸신 하나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 10번째 재앙까지 모두 다 마치고 이제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친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우리 말씀을 한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3장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빠른 길이 아니라 안전한 길. 이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 수 있는 길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당시 블레셋 군대는 아주 막강한 군대였고 이들이 블레셋을 지나가면은 능히 가나안 땅을 빨리 도착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갈까 걱정하여서 홍해가 있는 광야길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이어서 18절 말씀, 출애굽기 13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홍해의 광야길로 백성의 길을 돌려서 인도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오는데 그 수많은 백성들이 나오는 그 장면이 얼마나 긴 대열을 이어지고 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길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인도하고 함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음을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낮에는 그 뜨거운 햇볕을 가리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그 사막의 차가운 기운을 막을 수 있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하나는 그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가야 할지 서야 할지 그 구름 기둥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그 이후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따가 보겠지만 애굽 군대를 지키는 그 역할로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하였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그들을 친히 인도하고 있음을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애굽을 나온 것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에 참여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앞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친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낮에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저녁에 그 찬기현을 막아주심으로써 그들의 어려움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냥 구원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 이후에 그들의 삶까지도 그 여정까지도 그들을 친히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한 이후에 우리의 삶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시는 대로 그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또한 지키시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러한 훈련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에 전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바로 그 광야의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훈련의 시간이 지금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굴곡이 있고 정말 힘든 순간순간들이 있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광야의 삶의 훈련이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 그 중요한 사건이 이제 곧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첫 번째 사건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14장 2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이곳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애굽을 나오고 얼마 되지 않은 홍해를 건너기 전 홍해 근처에 장막을 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와 아론이 듣게 됩니다. 이곳은 아직 애굽의 영향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언제든지 바로가 군대를 보내면 그들을 따라와 그들을 다시 잡아갈 수도 있는 애굽의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이 장막을 치고 머물게 하십니다. 아주 긴박한 시간이고 긴박한 순간인데 그곳에 머물게 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두 가지 계획이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멘. 그곳에 장막을 친 것을 안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갇혔다. 이제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따라가게 되어지죠. 이 하나님이 그 바로를 속이기 위한 위장 전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애굽의 온 군대와 애굽 사람들이 누구를 알게 됩니까? 여호와인 줄.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신들 위에 있는 신인 것을, 모든 신들 중에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하겠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이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이제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도록 그 쐐기를 박는 역할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이 이 바로 애굽의 그 백성들이 그 군대를
파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바로 왕을 통하여서 군대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보내게 됩니다. 애굽이 얼마나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모든 곡식들이 다 없어졌고, 우박을 통하여서 수많은 건물들이 무너졌고, 또 사람들의 피부병, 그리고 동물들의 그 독종을 통하여서 수많은 동물들이 죽어나갔고, 사람들이 그 고난을 겪었습니다. 또한 유월절을 통하여서 각 집마다 처음 난 모든 것이 죽는 그러한 끔찍한 일을 당하고 나서도 바로 왕의 그 마음이 다시 완악하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겪고서도 그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쫓아가는 그 바로 왕의 모습이 미련해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비단 바로 왕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를 반복하면서도 하나님이 또 세워주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또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죠.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이 바로 왕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왕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하고. 아멘. 지금 애굽은 10가지 재앙으로 인하여서 손실을 입기도 했지만 그들을 위해서 일해줄 노예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건물을 지어야 되고 곡식을 저장할 곡식단을 지금 지어 나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 그 노예들이 다 빠져나가서 그들이 며칠 겪어보니까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리 성금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면서 바로 왕이 그 일에 대해서 후회하게 되었고, 이제 그들을 다시 쫓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누가 쫓아가게 될까요? 한번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병거는 이때 당시 최고의 군대 무기였습니다. 이 병거라고 하는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 자체가 이 애굽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문명이 다른 나라보다 앞섰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 병거를 능히 대적할 무기가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어지죠. 그러니 이 병거 600대, 또 모든 병거, 또 이에 보게 되면 마병과 모든 병사들을 동원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는 이 바로 왕의 모습에는 그는 결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와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8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왕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랐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습니까? 담대히 나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담대히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갔다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 다시 쫓아올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긍정적으로 그냥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을 생각하고 걱정 없이 걸어가고 있는 태평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늘 그렇듯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이 바뀌어지고 그 결과가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만을 바라보고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들떠 있겠습니까? 이제 곧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닥칠
앞에는 홍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주해야 될 상황은 아주 끔찍하고 그들의 힘으로 당해낼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가 터지기 시작되어지죠. 우리 한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자, 그들이 이제 장막을 치고 머물고 있는 중에 말발굽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겠죠. 뭔가 이상을 감지하였고 그들의 눈을 들어 보니까 여기서 눈을 들어 본다고 하는 것은 파수꾼의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눈을 들어 무슨 일인가 봤더니 자기들 뒤에 애굽의 군대가 이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면 얼마나 그들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이후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불평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어떠한 문제도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자마자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래서 그 일이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문제가 닥치고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임하여지게 되면은 두려움을 갖는 것은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문제입니다. 보통 우리가 문제를 겪게 되면은 그 문제는 A를 결정하든지 B를 결정하든지 A든 B든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내가 결정을 해서 더 나은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대부분 우리가 겪는 문제들입니다. 어떠한 것을 결정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될지 그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그것이 우리의 문제인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는 이러한 선택 자체가 없는 문제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어서 도망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는 이러한 막혀진 상황 가운데 그들의 문제 가운데 지금 그들은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웠던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여기서 죽어야 되냐고 불평을 토로하는 것이죠.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문제는 그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이 두려움을 겪고 있는 이 문제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격투기 선수 보셨습니까? TV를 보게 되면은 UFC 그 격투기 선수들의 그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싸우는 것을 보게 되면은 맞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TV의 그 UFC 그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그들도 맞으면 아프고 무섭답니다. 하지만 그 링 위에 올라서는 순간 이겨야 되는 그 마음이 더 앞서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고 그 싸움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에 우리가 도망하면 안 되고 우리가 그 문제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믿음과 담대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두려움을 넘어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과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두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마주되었을 때 우리가 무섭지만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 돌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시선을 전혀 하나님께로 돌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무엇으로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여 주실까요?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상황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뭔가 획기적인 방법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그 두려움 가운데, 그 염려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때마다 우리는 그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고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쫓아오게 하셨고 또 광야라고 하는 그 훈련의 시간이 지금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문제가 있는 것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대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뒤에 있지만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이 오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막아서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지금 죽을 상황이 전혀 되지 않았는데 그들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 거기서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지금 그들의 현실적인 믿음이었고 현실적인 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누가 먼저 구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에 응답하여서 구해줬는데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보고 알게 되어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데 그냥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고 결코 그들을 돕고 있는 하나님이 무능력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했다고 그럽니까 지금? 우리가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섬긴다고 하지 않았냐? 왜 우리를 구해줘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들의 말이 맞지가 않는 말이죠. 그만큼 그들이 두려웠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겪거나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불만을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의 이러한 말, 이러한 불평들이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그 말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서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말한 그대로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 14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에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가 내뱉은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만과 불평들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고 이 홍해 앞에서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있었던 여러 가지 불만과 불평들, 결정적으로 정탐꾼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이 광야에서 그 생을 마치게 되는, 광야 1세대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겪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삶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결코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으로 나타나선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이제 불만을 토로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14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지금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아직 문제가 일어나지 않은,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두려운 마음을 다스립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 번째는 가만히 서서. 야, 너희들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가만히 서 있어.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그 능력을 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일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모세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포인트는 가만히 서서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내 나름대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열심히 뛰어다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문제 앞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첫 번째 행동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터졌을 때 수많은 교회들 안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터지게 됩니다. 목회하는 입장에서 그런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담임 목사가 그것을 중재할 수 없는 일들도 있고 또 담임 목사가 그것에 대해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때로는 성도들 간의 문제 때문에 서로 마음이 상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성도의 안 좋은 소문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사실과 다른 오해의 그러한 소문들이 교회 안에 퍼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또 그것을 들은 많은 성도들이 그것에 동요하고 또 마음이 불편하고 그 교회에 대한 애정이 식어지고 그러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행하실 일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문제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그 일을 맡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믿음의 모습이 있었습니까? 그들의 모습이 믿음을 가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여지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근데 히브리서 11장 29절은 그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것이 무엇으로요? 믿음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자리를 지킨 것이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만을 터뜨렸고 불평을 터뜨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그 이야기 가운데 그 자리를 지켜 하나님의 그 행하실 구원을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이었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요할 수 있고 우리가 흔들릴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자리를 지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믿음이고 또 그 믿음을 우리에게 인정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늘 그렇습니다.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으로 그것을 돌려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스도의 구원도 똑같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예수님이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도 예수님이시고 그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계획하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우리에게 그 공로를 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늘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여 넘어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이겨내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그것이 너의 믿음이다 말씀하시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 자리를 지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일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나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모세가 손을 들어 바다를 향하여서 내밀었더니 그 바다가 어떻게 됩니까?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그 바다 사이를 건너가는 아주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고 앞에는 홍해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바다가 갈라지는 일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밖에 생각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한계는 그것을 생각해내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까? 애굽에서 최고의 무기를 가져와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했지만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견뎌낼 수 없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막아설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우리를 덮치려 하고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그 어떠한 사람도 그 어떠한 일도 넘어뜨릴 수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방해하거나 막아설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출애굽기 14장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쉽게 말하면 그들을 인도하고 있던, 그들을 앞서 인도하고 있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이스라엘 진영 뒤로 가서 애굽의 군대와 이스라엘 진영을 구분해 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 쪽으로 못 오게끔 막고 있는 것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안개가 가득 차서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막고 있고요. 그러니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해도 비치지 않는 그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그 구름이 그들을 막고 있으니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흑암 속에 그들이 있었고 또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진영을 비치니까 이스라엘 진영 쪽은 아주 밝은 그러한 삶을 그러한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진영을 비춰 그들이 가야 될 길을 보여주고 있고 애굽 군대는 흑암으로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또 그들이 갈 수 없게끔 흑암으로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 그들을 살리는 구원이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그들의 심판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무엇을 그들에게 하기 원하셨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4장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바로 이걸 원했던 것이죠. 그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이 봄으로써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이 그 마음이 변화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의 종 모세를 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이 그들 안에 심겨지게 된 바로 첫 번째 사건이 이 홍해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의 한숨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한숨 쉴 일들이 많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한숨 쉬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한숨을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경배로 바꿔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볼 출애굽기 15장을 보게 되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온 백성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일이었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그 한숨을 하나님은 찬양으로 바꾸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 주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우리가 한숨 쉴 그 일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귀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